자, 목사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 아침이면 일찍 교회당에 가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나요. 놀고 있으면 선생님이 부릅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다.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 가면 형들, 누나들, 동생들, 어린이들이 교회 와서 막 시끌시끌 노래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놀이를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특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우리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쳤던 선생님, 그리고 공과 시간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그 얼굴이 지금도 목사님 눈에는 선해요. 그리고 선생님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방학 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모님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었네요. 이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모, 나 집에 가야 해요. 왜? 교회 가야 되거든요, 내일.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나랑 내일 같이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서 시골에서 포장이 되지 않는 비포장 도로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와가지고 읍내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아는 재미있는 얘기죠. 삭개오 이야기는 노래도 있어요. 노래. 여러분도 알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에 삭개오 노래가 있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어린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첫째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리장. 먹는 장이 아니에요.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근데 이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왜 삭개오가 세리장을 했느냐면 삭개오가 사는 그 도시의 이름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습도가 높고 추웠는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발 마이너스 200m
다시 말하면 바다 해수면보다 200m 더 밑으로 내려가야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따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은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겨울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그곳에 와서 살았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이 여리고에 별장을 지어가지고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리고가 발달했고 또 세금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와 또 그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데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이 삭개오는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서 늘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느냐, 우리 고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불행하고 애롭고 슬프고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 마음의 슬픔과 불행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그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막 달려갔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른이었는데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데 키가 작은 데다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와 세리장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너희들은 매국노야,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나쁜 사람들이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장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오면은 막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그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사진이라도 있으니까요, 사진 보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알지만,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사진이 어디 있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면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자. 나무 위에 올라가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여리고라는 곳에 가면 지금 이런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는 아니고요. 그때는 또 저렇게 크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삭개오가 미리 달려갔어요. 어른인데 아마 키가 작으니까 막 뚱뚱했을지 몰라요. 나이도 먹고 어른인데 채통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돌무화과는 여기 여러분 사진에 볼 수 있듯이 잎사귀가 많아서 그곳에 숨으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구멍을 뚫어서 빨리 익게 했어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먹는 거지만 돌무화과 나무는 잘 못 먹는 거잖아요. 지금은 먹지를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배가 고플 때는 저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느냐? 열매 생채기를 내거나 구멍을 뚫어 가지고 빨리 익게 한 다음에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올라가서 이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면 저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미리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나는 정말 슬프고 외롭고 불행한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탁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셨어요. 삭개오가 있는 그 곳을 바라보신 거죠.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가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해서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나무가 흔들거려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서 내려오면 아마 손바닥이 까졌을지도 몰라요. 막 몸에 살갗이 막 빨갛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름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나를 불러주다니.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나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집에 가겠다고 하니 야 정말 신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지저분해요. 우리 집 오면 대접도 해야 되고 귀찮아요. 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막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어린이들도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를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이 부르니까요, 급하게 나무 위에 밑으로 내려와서 막 기뻐가지고 자기 집으로 막 예수님을 모시고 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갔는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긍수긍 거렸어요. 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네,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지? 예수님 이상한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간 삭개오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요, 얼마나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혹시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돈이 많이 있는데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하겠다고 고개를 흔든 친구가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삭개오는 지위도 높고 돈이 많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손가락질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친구들과 장난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손가락으로 앞에 있는 친구들 막 등을 찌르면서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해요. 180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자. 삭개오는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불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히브리어로 시크모라는 단어인데, 이 시크모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
예, 중생, 회복, 거듭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의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거듭남이라는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한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높은 관리였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심히 근심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더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부자, 세리장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혹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그렇게 변했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나 세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절대 천국 못 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19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죠.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삭개오야말로 진실로 회개한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는 일.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우리 어린이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